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것을 얘기했는가 하니, 우리가 이제 남에게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느냐, 이제 까르마 법칙 관점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니,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바다에 있는 해변에 있는 모래에 써놔라. 그래서 이제 물이 오면 쓸려가게 잊어버리라 그 얘기죠. 그렇지만 남이 나에게 잘한 것은 대리석에다 써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어 있었죠. 근데 최근 담에서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했던 것, 이것도 잊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건데, 최근 담에서 제가 지금 아는 한 그렇습니다. 최근 담에서 바로 이런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까르마 법칙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는 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거나 뭘 잘하면은 좀 과시하고 좀 의시되고 싶고 생색을 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잊어버려라. 네. 다만 그냥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서 그럴 때 파생되는 긍정적인 에너지만 느끼고 바로 잊어버리는 게 본인한테 이로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불교나 기독교 같은 세계 종교에서는 거기에 딱 맞는 말이 있죠. 특히 이제 기독교 마태복음 예를 들었었습니다. 6장 3절에 나오는 건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 신이죠. 그 신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거. 이거 많이 이제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또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면 그래도 오른손은 아는 거 아니냐. 왼손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해야 되는 게 더 나은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모르게 해라. 다시 말해서 상대방도 나도 모르게 하라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장 훌륭한 보시, 진정한 보시는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다만 거기는 주는 것, giving만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참 불교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가르침이에요. 이거 참 더 이상 좋은 말이 없죠. 근데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우리 같은 일반 중생들이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 힘든 일이죠. 아무리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굉장한 영성이 높은 사람이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까르마 법칙에서 입장에서 보면 어떻든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가장 큰 공덕이 쌓인다고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 그거 생각이 나네요. 신라시대에 김윤후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고려시대. 이때 이제 몽골군이 2차 침입, 3차 침입 때, 몽골군의 적장, 살레탑이라고 그러죠. 그를 화살을 쏴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몽골군을 퇴치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는데, 이제 그한테 이제 왕이 치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김윤후 이분이 자기는 화살 쏜 적도 없고 자기는 좋은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이나 이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보통 사람들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가능한 한 자만심이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왜? 내가 뭘 해놓으면은
좋은 일 뭐 하나 뭐 집에서 뭐 식구 뭐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좋은 일 뭐 자식들에게 좋은 일 하면은 뭐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해서 막 이렇게 떠벌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만심이 올라오는 것을 좀 막는 게 그 정도가 우리한테 맞는 그 수준이 아니겠는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인도 사상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 도를 실천할 때 가는 그 길이 세 가지가 이제 인도에서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었죠. 예? 우리가 수행할 때 첫 번째 지나나 자나 요가 해서 이 지혜를 닦는 요가. 이때 요가라는 건 이제 다리 들고 막 냉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길. 예. 두 번째는 헌신의 요가, 박티 요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바쳐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자아 중심적인 사고를 극복하는 이런 초월하는 그런 마지막이 까르마 요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까르마 요가는 그 지혜나 헌신보다는 그 사회적인 봉사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 그 도를 닦아나가는 거. 예. 많은 이제 그 굳이 예를 든다면 뭐 사회 사업가 이런 거. 예. 무슨 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 힘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몸으로 그 이 도를 닦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심을 버려야 된다. 요가의 목적은 자기를 초월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예. 가장 큰 것은 내가 이런 그 사회에 대해서 봉사를 해서 공덕을 쌓고 앞으로 좀 더 좋아져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자만심을 누르고, 예.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기적인 마음이 거기 개입되면 그거는 꽝이에요, 꽝. 그거는 아무리 사회봉사를 많이 했다고 그래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도 별로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예. 제가 맨날 얘기지만 그 시민운동 할 때 어떤 이기적인 동기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야 진정한 진정한 까르마 요가가 되고 자신도 선업을 쌓게 될 것이다. 예. 참 여기서 이제 생각나는 게 뭔가 아니 한국서 보면은 많은 시민운동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시작은 좋은데 이게 결국에 마지막에 정치계로 나가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까르마 업체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쌓았던 좋은 선업은 다 없어진다. 왜? 이 정치계로 나가는데 그 수단으로 쓰였잖아요. 이 사심이 낀 거예요. 예.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참, 훌륭한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항상 숨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죠. 자, 어떻든. 자, 우리가 진짜 마지막인데 요번 그 섹션에서 다 잊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남에 의해서 받은 은혜. 이걸 대리석에다 새겨 놓으라고 했으니까, 예? 자, 바위라는 거죠. 뭐, 사실 대리석보다는 화강암이 더 센 건데, 대리석은 잘 보이잖아요. 화강암은 잘 안 보이고, 이제 새겨봐야. 근데 이렇게 잠깐 돌에다가 새겨 넣는다면 잊힐 일이 없겠죠. 예. 근데, 그럼 왜 이 현자들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요구를 할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는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대리석에다 쏘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높은 강수를 제안한 것 아닐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타인이 나에게 선행을 행하면 그것을 다 잊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렸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죠. 네. 왜?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부모에게서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자식들이 많죠. 이제 많이 커가지고 부모들하고 이제 다툼이 생길 때 자식들이 하는 말 중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저를 여기까지 키워준 게 어딘데 키워주고
다 뭐 해달라는 거 사주고 말이죠. 좋은 옷도 사주고 뭐 다 해줬는데 해준 게 뭐 있냐 이러면 참 어이가 없죠. 근데 그건 이제 그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안 해주지 않았느냐. 예. 부모 당신이 원하는 것만 해줬지, 예? 내가 원하는 안 해줬기 때문에 받은 게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그래서는 안 되죠. 예. 부모에서 받은 게, 지금까지 어렸을 때 똥기저귀 간 것만 해도 수백 번 아니에요. 수천 번 될까요?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받은 게 엄청나죠. 근데 우리는 자관 그렇게 받은 거를 그냥 잊어버리는 게, 특히 부모에게서 받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 부모에게서 받든 누구에게서 받든, 예? 남에게서 받은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고 되갚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참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 경우를 봤지만 참 제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뭐는 꼭 기억해야 되고, 뭐는 또 잊어버려야 되고, 참 제대로 그만큼 산다는 게, 이 사바세계 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위에 이야기 말이죠. 남에게 남이 나에게 잘해준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뭐 해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까르마 법칙에 따르면 내가 지금 남에게서 은혜를 입잖아요. 그건 까르마 법칙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까르마 법칙을 적용해서 보면, 그거는 내가 이전에 언젠가 그 사람에게 해준 것을 도로 받는 거에 불과한데 굳이 내가 감사할 필요가 있느냐, 또 되갚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충분히 이거는 가능한 변론입니다. 근데 이건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맞아. 내가 지금 어떤 남에게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이 분명히 내가 이전에 잘했던 선행에 대한 보답으로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 받았으니까 난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것은 까르마 법칙을 1차원적으로 혹은 평면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불과하겠다. 이게 참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까르마 법칙의 적용은 그런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되겠다. 자,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인도가 이게 저게 안 되는 게, 발전이 안 되는 게 모든 걸 그냥 업보로 생각하니까, 언타처블, 뭡니까, 불가촉 천민의 타나면 그게 업보인데 그렇게 살다 가야지 어떡할 거냐. 난 브라만이니까 내 업보고 난 잘났어. 난 나도 살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회 변혁도 일어나지도 않고 해서 인도사가 잘 안 바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바로 까르마 법칙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다. 1차원적인 적용이다. 인과관계함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 인간 사회는 여기 뭐가 들어가? 그 위에 도덕적인 법칙이 들어가고, 또 이 버전 높일 수 있는, 영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이 인과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고 1차원적인 적용이거든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가령 인도의 언터처블, 불가촉 천민이 있고 이런 계급 사회가 있잖아요. 한 3,000개나 된대요. 세부 계급까지 따지면은.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게 까르마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서 내가 이번 생에 영혼이 버전업하고 저 사람도 영혼 버전업시키고, 이게 까르마 법칙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제대로 따르는 까르마 법칙. 네? 그래서 한 단계, 우리가 모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게 바로 까르마 법칙이 설명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돌아가면, 남으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아까 받았다고 그랬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발판으로 삼아서 자신이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이걸 가지고 나는 어떤 식으로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이룩한 것을 또 이웃들과 나누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여기까지 자기 영혼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버전업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웃과 나누고,
그래서 같이 올라가고 이게 바로 까르마 법칙을 진정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까르마 법칙도 흘러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 이게 바로 까르마 법칙의 요체겠다. 뭐 끝으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사족 같은 얘기를 한번 더 하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절에 가면 뭐 금강경 1만독 독송 1만번 독송 업장소멸. 그러니까 금강경을 40번 읽으면은 업장이 소멸시킨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사경 해가지고 경전을 쭉 써서 그게 이제 업장 소멸이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불가에 보면은.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저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금강경만 읽으면은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업장이 다 소멸되고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불경 묘법 대방광 광보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많은 경전을 한번 쫙 쓰면은 내가 업장이 다 소멸되고 이랬으면 소멸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전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본들 까르마가 소멸되는 데는 효용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왜 그런가니 그걸 쓰면서 정신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또 좋은 일을 생각하고 뭐 이런 면에서 효험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다지 큰 효용은 없지 않겠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이건 이제 기존의 그 승가 입장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럼 왜 효험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가 하니 제 대답은 몸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 우리는 까르마를 소멸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몸으로 직접 뛰어야지. 네. 그래야 진짜 까르마가 소멸되지. 가만히 있으면서 책이나 읽고 뭐 글이나 쓰고 이래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남에게 은혜를 입었다면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몸으로 직접 행동을 해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누구한테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은혜를 그 사람에게나 혹은 다른 이웃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그냥 방 안에 틀에 박혀가지고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경전만 읽는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제 다른 예를 든다면 이 사회 변혁을 꾀하는 그 사회 운동가가 사회 직접 나가서 운동을 주도하지 않고 사회 변혁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막 싸우고 그냥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방 안에서 사회 개혁서 같은 책을 읽는 것. 네? 그런 책을 계속 읽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몸으로 하나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책만 백날 집안에서 읽어봐야 사회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까르마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까르마를 소멸하는 길은 아무리 수고스럽다고 해도 친히 몸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구학교, 제가 항상 여기를 지구학교로 비유를 많이 했는데 이 지구학교에 사는 게 힘든 거다. 왜? 우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몸으로 공부하고 또 머리도 몸이니까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참 계속 드는 생각은 진짜 공짜 점심은 없다. 이건 참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겠다. 그래서 노력을 거듭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혼자 가자 가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불가에서 많이 얘기한 것처럼 도반과 같이 가면 훨씬 덜 힘들 거다. 예. 근데 참 도반이 모르겠어요. 도반이 쉽게 구할 수 있을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도반 말고도 눈 밝은 분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눈 밝은 분은 여기가 아니면 못 만날 수 있거든요. 왜? 그분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 영혼과 영혼대 만날 때는 못 만난대요.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지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바로 지구학교. 이게 바로 이점이 그건데
여기 학생이라는 기회를 10분 활용해서 살자. 무슨 또 똑같은 이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은 뭐다? 유대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유대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제가 직접 문헌을 못 봤습니다만, 우리가 죽어서 가져가는 것 딱 두 가지, 배움과 사랑. 불교용어로 뭐예요? 지혜와 자비예요. 네? 참 모든 종교가 다 이래서 비슷한 겁니다. 이래서. 자, 여기까지 되겠고, 오늘은 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 가운데에서 재밌으면서 동시에 까르마 법칙의 입장에서 볼 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왔죠. 아마 이게 이번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인용입니다. 어떤 놈은 부모 잘 만나서 벤츠 타고 다니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뚜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놈은 재벌집에 태어나가지고 돈 많은 집에 태어나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벤츠, 포르쉐, 롬바르기니? 뭐예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레이싱카 사주고 말이죠. 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게 되고, 부모 잘못 만나서, 잘못 사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의 부제를 어떻게 얘기를 잡았는가 하니, 이제 제 생각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누릴 부는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이걸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인용했던 거, 누구는 벤츠 타고 다니고, 누구는 뚜벅 걸어 다니고, 11호차 타고 다니고. 이 문구는 듣기에 따라서는 섬뜩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추정해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탄생과 관계된 상황이 자신과는 무관하게 생긴 것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아까 그 얘기에 적용을 하면 어떤 놈은 팔자 좋게 부잣집에 태어나 벤츠를 선물로 받는데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걸어다니고 지하철이나 타는 신세가 됐다고 환탄한다. 이게 전부 이제 우연적으로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제가 계속 얘기입니다. 까르마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우연이겠느냐. 자, 여러분 이제 답 아시겠죠? 이번 생 하나만 놓고 보면 우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내가 태어난 거를 처음부터 부모가 가난한 거 어떡할 거예요? 처음부터 부모가 부자인데 어떡할 거예요? 태어나왔더니 내 부모가 부자고 말이죠. 혹은 가난하고. 아니면 그 중간이 더 많겠죠. 예. 어쨌든 그런 가운데 하나인 집에 태어났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로 보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인가 한번 이제 어떤 이야기를 검토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식들이 부모에게 불평하면서 누가 나 달라고 했어? 왜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왜 나를 낳았대? 이렇게 얘기한 것과 의미적으로 상통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화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가버니움. 2019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 가버니움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 이스라엘에 있는 한 마을인데 예수가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행했는데 회개하고 믿지를 않아가지고 아주 몰락한, 쫄딱 망한 그런 마을 이름을 가버니움이라고 그런데 저는 가보지도 않고 그냥 책으로만 본 얘기인데 그래서 가버니움을 신도 버린 땅이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아주 재미나죠.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당시 세간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레바논 내전 때 생긴 일인데 여기 레바논, 시리아는 참 이쪽은 내전이 그칠 날이 없죠. 제가 조금씩 소개는 해드렸는데 전부 이 종교 때문에 얽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 러시아의 이제 그 갈등 문제,
거기다 또 뭐 크루드족 같은 또 민족적인 이게 뒤섞여가지고 아주 그 힘든 그때 레바논 내전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진정이 됐는지. 잠깐 그때 그 내전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게 된 12살 난 주인공이 자신의 부모를 법원에 고소를 한 사건이에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 부모 때문에 이 세상에 공인이 태어나가지고 고생만 하고 있으니까 그 죄를 법정에 물은 거예요. 이런 못 사는 집에 태어나서 고생하는 예는 굉장히 많겠지만은, 그런데 그 부모를 고소하는 그런 경우는 참 드물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독특함 때문에 많은 세간의 관심을 받았고, 그래서 드디어 영화로까지 만들어집니다. 저도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못 봤고 맨날 유튜브에서 이제 10분, 20분짜리 줄인 걸 봤는데, 제가 거기서도 잠깐 보면 아이들 어린애 둘이 12살 먹고 동생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냥 그 고생하는 게 쓰레기통 막 주점 굉장히 대단했어요. 한국도 그랬었죠. 6.25 때 대단했죠. 저한테 매형되는 분은 6.25 때 그 부모 다 잃고, 자기하고 동생만 남았는데, 자기가 이제 절에 잠깐 들어갔다가 황폐된 절이죠. 먹을 거를 찾으러 가겠다고 밖에 나갔다 와봤더니 동생이 죽어 있더라. 제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전에 못 살 때 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번 경우는 부모를 고소했기 때문에 이제 재미난 일이 전개된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은 누가 옆에 사줘야 하지 않았을까요? 12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자, 어떻든 이 아이 입장은 나의 부모처럼 무책임한 사람은 부모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말게 해달라고 재판장에서 막 절규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 아이가 힘들어 하는 것은 10분 동의를 하고, 제가 또 까르마 입장에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어린이들은 그 카르마가 과연 어떤지, 이 아이가 가난하게 태어난 데는 분명히 까르마적인 원인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잘못 섣불리 판단하면 이제 이전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번엔 이런 나쁜 환경에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좀 더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아이가 거기 태어나게 된 것은 그런 경험을 통해 그 아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아내야 되는데, 이걸 쉽게 추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각 개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환경에 태어난, 나쁘든 좋든 환경에 태어난 것은 거기서 분명히, 환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났다. 그거를 이제 알아내야 된다. 그거 되는데, 참, 어려워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이 아니라 제가 성이 최씨 아닙니까, 최가. 이 최씨 패밀리에서 그 집안에서 왜 태어났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대화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나는 이런 질문을 하고 당기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이런 질문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 이런 종교적인 데 대한 관심, 이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수많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 다 해가지고. 그렇다면 왜 태어났을까, 거길? 응? 모르겠어요, 아직 여러분, 이거 언제 알게 됐는지 아세요? 네? 혹시 한번 답 아시는 분? 제가 강의를 쭉 들었다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언제 안다? 우리가 죽어서 영혼 상태가 됐을 때, 그때는 다 알 수 있다. 왜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느냐? 이 근사 체험자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다시 기억나세요? 근사 체험자들이 영혼 상태가 돼서, 그 다음에 자기 그때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영상 혹은 뭐 스틸컷으로 사진으로 쫙 펼쳐지는데 중요한 사건들만. 근데 그제서야 저 사건들이 뭐 내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뭐 왜 저런 남편 결혼해서 고생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있었다는 걸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때나 돼봐야 알겠는데 사실 근데 이제 좀 더 좋은 거는요. 지금 여기서 아직 이제 육신의 상태에서 그런 것을 알고 여기서 그걸 해결하고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바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육신을 갖고 이분서 여기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해결 안 하고 가서 영혼 상태에서 알아도 그때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바 세계 이 지상에서 생긴 일은 지상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하고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추정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제가 지혜 얘기했잖아요. 지혜. 그래서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가를 엄밀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주제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된 경위에 대해서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세상에 없었다. 없었죠? 그런데 부모가 성관계를 해서 내가 생겨났다. 근데 부모가 성관계하기 전에 나는 없었다. 이렇게 저를 생각하는 것 같죠? 뭐 저도 이전에 그리고 여러분도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또 비논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환원주의, 리덕셔니즘, 환원주의의 오류가 아닐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금방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지금 내가 이때 현상이란 내가 이생에 이런 몸과 이런 성격과 이런 이 성향을 갖고 특질을 갖고 이제 있는 현상,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고 할 때 같은 차원에서 하지 않고 차원을 끌어내려서 하는 경우. 또 어려운 거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내가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는 혹은 의식, 마음, 이런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거든요. 가장 높은 거죠. 이런 고차원적인 문제를 설명할 때 이것을 같은 차원에서 설명하지 않고 그걸 차원을 낮춰 설명하면 안 되겠다. 다시 말해서 뭔가니 우리 인간의 의식, 생명 혹은 인간의 의식, 마음이 물질적인 차원, 그러니까 정제와 난제의 결합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차원을 다르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차원을 물질적인 차원으로 환원시켰다. 내려 보냈다 이거예요. 같은 차원에서 이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어려웠나요? 네? 뭐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의식 혹은 정신은 다시 이제 반복합니다만은 물질보다 훨씬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의식보다 한참 밑에 차원에 속하는 물질로 첨예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거다. 예? 정자 난자가 아무리 모여봐야 거기서는 인간의 생명도 나올 수가 없고 인간의 의식은 나올 수가 없겠다.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인간의 생명과 특히 마음, 의식은 원래부터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의식과 혹은 우리 마음이 이 지상에서 이 활동을 하려면 몸이 필요하죠. 그런 몸을 만드는 게 시작이 전자난자의 정자난자 결합이었고 거기서 이제 세포 분열이 돼서 이 몸이 생겨난 거다. 네. 이 몸은 처음부터 몸이 끝까지 몸이에요. 네.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끝까지 물질로 남지 그게 정신적으로 바뀔 확률은 제로다. 따라서
정신이나 의식의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당 차원에서 설명해야 되겠다. 정신과 의식은 그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예? 자꾸 이제 벌써 서양서는 이제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그 의식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뇌에 리미티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이제 non-local이라고 하는 non-locality, 비국지성. 이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뇌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자들은 우리의 정신이나 의식이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생겨났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환원주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거꾸로 우리 의식은 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고 그걸 벌써 ever present,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거였고, 그게 이 물질계에 올 때는 뇌라는 매개체를 사용을 해서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 지구라는 물리적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죠. 물질, 그래서 이 몸을 만들어낸 거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까르마 법칙 이렇게 볼 때 까르마 법칙의 가장 중요한 원리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어떤 일에는 분명 원인이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겠다. 근데 관심 없이 난 그냥 살겠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건. 왜? 다 때가 돼야 이런 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에 관심 있게 되고 좀 더 이 삶의 의미라든가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좀 덜 고통받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지혜를 추구하는 게 우리들에게 훨씬 더 이로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이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면 어떤 놈은 부모 덕에 벤츠를 타고 다니고 나는 지하철 인생이니 너무 불평등하고 억울하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한다면 이것은 슬기로운 삶의 태도가 아니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평하는 것은 자신의 발전에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지금 나는 이런 상황에 있게 됐는가를 한번 따져보자. 면밀하게. 그리고 이럴 때는 난 어떻게 처신해야 나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궁구해야 되겠다. 누구는 이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말이죠. 이걸 일률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까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들이 소유하는 부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왜 저렇게 돈이 많고 누구는 왜 돈이 없냐. 특히 나는 왜 이게 돈이 없냐 말이죠. 사실 돈은 인간의 궁극적 관심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돈 그러면 좀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돈을 건넬 때도 봉투 안에 집어넣어서 주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에게 돈은 궁극적 관심, 최고의 가치다. 보면 우리 주위 보세요. 우리가 돈 하면서 불을 켜고 돈을 밝히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자기 돈 1,000원이 한 500원이라도 손해보면 갑자기 서슬이 펄해져가지고 화를 내고 말이죠. 사실 큰 돈이 아닌데
제가 미국서 있을 때는 80년대 버스를 타잖아요. 그 앞에 어떤 흑인 아줌마인데 많이 봤어요. Anybody who has a dime, 뭐 10전짜리 그 동전 있는 사람 있냐고. 자기 돈이 부족하다고. 그럼 여기 있다고 here it is. 그럼 줘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렇게 해요. 아, 그런 돈을 그렇게 하고 사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못하죠. 내 돈, 이게 돈 하니까. 네. 어쨌든 우리는 누구든지 그냥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냥 가진 힘을 다 쓰고 살잖아요. 네? 이건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죠. 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 뭐, 재벌도 있고, 준재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볼 때, 야, 저 정도 돈이 있으면은 돈을 그만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저 친구들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더 벌려고 안간힘을 힘을 써요. 그런 일은 굉장히 많죠. 계속 투자해서 또 더 벌고. 이건 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인간은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닌가. 네? 하나의 게임처럼 게임에 이기는 자체가 재밌으니까 계속 해나가는 거.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버는 것을 멈추는 거. 돈 버는 것을 멈추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 이게 가끔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도인이죠, 도인.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는 더 100만 원 벌면 1000만 원, 1000만 원 벌면 1억, 뭐 계속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불경에서 아마 초기 불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온 우주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게 내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한다. 아니 생각이 말이 됩니까? 온 우주면 전체인데 그게 보석이야. 그게 다 내 거야. 근데 더 달라고 말이죠. 응? 목이 마를 때 저 민물을 안 먹고 바닷물을 들이키면 어때요? 그때면 시원하지만 계속 물이 더 막히는 그런 식. 예. 근데 이렇게 뭐 돈을 추구하는 것 자체, 뭐 이제 문제가 될 건 없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는 이 자아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식,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우리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앞에서 너무나 이기적이 되고, 그 조금 더 나가는데 돈에 미치는 거. 네.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예가 있겠지만 부모의 그 유산을 놓고 어릴 때 사이좋게 지냈던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고 결혼할 때 그렇게 서로 좋아하던 부부가 이혼할 때는 뭐 한 푼이라도 덜 주고 더 받으려고 악의가 돼서 싸고 말이죠. 또 다정했던 마을 사람들이 정부 보조금 때문에 아랫말 윗말, 아랫말은 받겠다 윗말은 못 받겠다 해서 원수가 되는 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앞엔 장사가 없겠다. 네. 돈에 초연한 사람은 참 보기가 힘들다. 근데 이렇더라도 돈에 다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뭐요? 그거 솔깃하세요? 별건 아닙니다. 자신의 분수를 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생애에서 지니게 되는 분은 대체로 결정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자신의 부를 담을 그릇을 만들어진 상태로 온다. 큰 돈 버는 사람은 큰 그릇을 갖고 오고 작은 돈은 작은 그릇을 갖고 오고. 그래서 만일에 자신의 그릇에 담을 수 없는 큰 돈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돈이 새 나가고 또 큰 그릇을 가져온 사람은 처음엔 돈이 안 차도 결국은 어떤 계획에 따라서 돈이 모이고 그릇을 채우게 된다. 그래서 만약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면 내 그릇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다. 쓸데없는 욕심을 안 부리는 거. 그게 가능하겠죠. 자기 그릇의 크기를 망각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힘이 들고 또 자신의 목 외에는 다 새 나갑니다. 뭐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뭐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은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것을 믿습니다. 자, 돈이라는 거는 어차피 들어올 돈은 들어오고 안 들어올 것은 안 들어옵니다. 따라서 욕심을 가질 필요 없겠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이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